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 중에는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질문들은 진리를 가두는 열쇠가 아닌 빗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내 질문에 필터링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던 한 분파였기 때문에 내세나 천사 또는 영혼의 불멸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이 땅의 인생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부활신앙과 한나라 신앙이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눈앞의 것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만 알게 하고 자기의 일이 제일 먼저고 이렇게 되는 세태로 흘러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도 단지 현세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소망이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조롱하기 위한 이 잘못된 질문이 인생 전체를 구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부활신앙과 한나라 신앙을 바르게 지니는 것이 또 집중하여 그곳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과의 이 부활 논쟁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하늘나라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대로 정리해서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사장 가문과 부유한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이런 수입을 통해서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가 생기게 되니까 그 주변에 성전 중심에 귀족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들이 뭉쳐서 하나의 정치적인 연합 세력을 만든 게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만 중요하고 그 의식만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뒤에 붙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고 임의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언서들은 성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그 당시 뭐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자기네 전통상 예언서들이 비판하는 성전에 대한 의식들은 다 불편해서 아예 제거를 하고 안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문서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모세오경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구존율법도 다 거부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 세부 조항들을 다 제쳐버리고 다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걸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딱 성전의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만 자기네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천사나 영혼의 부활도 내세, 심판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게 모세오경의 직접적인 문자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한편에서 부활을 부정하게 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엉터리처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아직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가 확실하게 다 안 드러나 있어서 일치하는 정론도 없었고 그리고 불완전 상태에 지식만 유포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곡을 하거나 또 무지에 빠진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사실은 꽤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지의 전승이 계속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구로 죽은 자는 부활해도 불구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부활해도 장애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은 부활해도 눈 하나 없는 외눈이 되고 다리가 그러니까 불구라는 게 여러분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팔이 하나 없어졌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팔 하나 없는 채로 부활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우리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다 그거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불구라는 게 신체적인 무슨 절단만 불구일까요? 저는 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고 피부도 안 좋고 이런데 이런 피부로 부활할 것 같으면 참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 유대인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우주관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평판 위에 하늘에 구가 있었고 밑에는 지하 세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가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그 지하에 어떤 특정한 통로가 있어서 어디서 죽든 간에 그 영혼이 지하 세계의 통로를 통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싹 올라올 거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건 뭔 소리야? 너희들이 생각이 너무 엉터리지 않냐? 못 믿겠어. 이렇게 쳐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불순하고도 기괴한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의 모세의 율법의 인용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고해율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바로 번역은 수원법 또는 형사취수법 이런 거죠. 형이 죽으면 그렇죠? 동생이 형을 취하는 법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업에 이스라엘은 각 나라가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가 받았는데 유산의 문제가 있죠. 그게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상속자의 대를 이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자는 그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가 기르긴 하고 내 집안에서 내가 양육하긴 하지만은 형의 이름으로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형이 물려준 재산을 갖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동생이 이어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만약에 상속자가 없다 그러면 그죠 여자들에게는 상속이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동생이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형의 이름을 보존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아들을 낳아줄 일을 해야 준다는 그런 해야 줘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규정을 들어서 그 경우에 극단적인 사례를 일대로 들은 거죠. 이 수원법을 칠령제의 막내까지 이어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잇지는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만일 부활한다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시비를 거는 거죠.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일곱 형제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 이상할 법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질문이 그들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관계가 한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지속될 거라고 쉽게 판단을 했던 거죠. 만일 부활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추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죠? 죽은 다음의 세계는 이 땅의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고 오해를 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곧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땅의 논리와 생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신앙을 바르게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땅의 방식이나 가치나 개념으로는 연장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논리와 생각으로 하늘나라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잘 배워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다 내가 땅의 개념과 생각과 논리로 그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끔 들어오는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땅의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게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좋겠죠? 네,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한번 몇 분 되시는지 지금 현재 강아지 기르시는 가정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강아지 기르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더 계실 텐데.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못 듣는 거죠? 네. 제가 뭐라고 하죠, 당연히. 일단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동물보다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를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애타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아멘을 안 해요.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중요해요? 네,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러긴 해. 근데 네? 남편이 남편이 당연히 같이 가고 거기는 안심이 되니까 강아지도 가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도 그 강아지가 없으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 자체가 이 땅의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없으면 서운할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그게 예? 남편이라요. 그죠? 좋으시겠어요. 예, 어제 생일 맞으셨죠? 서비스가 좋아요. 네. 땅에 있는 게 하늘나라에 없으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논리적 문제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하늘나라가 땅에 있는 것 정도가 있어야 만족할 만한 나라일까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곳은 강아지 정도가 아닌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곳일 겁니다. 짐작컨대 무슨 짐작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강아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늘나라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랑 이 땅의 가치랑 견주어서 이게 좀 눈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주목하게 돼요? 손에 잡히는 눈앞에 있는 땅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늘나라가 더 크게 보이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더 중요할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땅의 것들에 놀러 다니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가치관의 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인데 우리는 땅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 개념이 너무 초보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조차 땅의 논리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땅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무엇인지 땅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가치관이 굉장히 형이하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하학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영적으로 하늘나라 생각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문제는 그의 삶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안 미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 삶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안 들어와요. 내가 하늘나라를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까요.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땅의 권력과 성전에서 나오는 부귀 영화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질책을 받습니까? 내 집은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따위 것들로 채우는 너희들의 행보가 무엇이냐는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면서 그것을 정경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담긴 신약 성경까지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성경이 말하는 한나라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땅의 생각이나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면, 또 그렇게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거죠. 동시에 여전히 땅의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는 땅의 사람밖에 안 된다는 처참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시각과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가 믿는 하늘나라는 이미 땅의 수준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땅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부활과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은 이 땅의 논리가 연장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논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뒤덮고 지배하는 논리인 겁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향을 잊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하늘나라 개념을 약화시키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땅에 집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땅의 시각을 벗어 던지고 하늘나라를 오직 하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집중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이렇게 땅의 방식이나 논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나라라면 그곳에 무슨 질서가 세워지는지도 보시죠. 30절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결혼도 없고 모두가 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지내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곧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계 전통에 따르면 천사들은 죽지도 않고요. 심지어 먹지도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공급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결혼이나 또는 생식과 후손을 통한 삶에 의존하지를 않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인간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죽음이 안 들어왔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후손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또는 그 일부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자식은 내 존재를 이어가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받고 내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이어받아서 내 삶의 패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의 존재가 계속 이어지게 영원히 지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던 거죠. 자기를 닮은 존재가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를 대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옛날에도 잔뜩 있었어요. 우리는 뭐 굳이 그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대가 끊기면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 이게 뭘 걱정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뭔가 시간이 계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그것을 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기 존재와 삶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곧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관계는 완전하지 못한 관계인 거죠. 예, 우리 주사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늘나라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남편보다 더 좋은 분이 계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을 넘어가는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부 이상의 정말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부부를 능가하는 관계들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땅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부부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갖지 못한 부분과 그 결핍의 부분을 채워서 하나의 완성된 존재를 만들어내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결혼 제도 자체가 그죠? 불완전한 결합의 형태이고 결핍을 채우기 위한 관계예요. 물론 결혼을 통해서 그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그 자체 결혼 자체는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는 결핍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결핍의 관계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달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어떤 종류의 관계도 모두 결핍의 관계인데 그것을 종식시키고 완전히 충만한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현세의 가치를 낮추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로 인한 하늘나라의 세계는 현세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가르치며 그렇다고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요. 기억이 안 남으면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남아요. 다 가는데 그거 이상의 관계들로 승화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사두개인들은 지금 땅의 삶을 기준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제도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완전히 새로운 기초 개념이 생긴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현재의 관계를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죽음과 단절 또는 결핍으로 위협받는 모든 불완전한 점들을 능히 능가하게 만드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설명은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라는 부분적인 신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들로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모두가 부부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관계들이. 그렇죠? 이게 완전한 거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는 인간의 유한함과 결핍을 메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겁니다. 종족을 보존도 해야 되고 채워져야 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충해주는 제도이기도 하죠. 또 서로 돕는 배필로 관계 맺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현장에서는 하늘나라 현장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계들을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영혼의 갈증이나 인간의 정서적인 필요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독점적으로 소유해야만 자기 사랑이 채워지는 결혼관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의 나라를 지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을 잡아먹어야 하는 짐승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참된 하늘나라 생명이 없으면 결핍을 채우려고 남을 해쳐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길거리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여전히 땅의 방식으로 관계의 소유권에 집착해서 한치의 개념도 그것을 못 벗어났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건 여러분 여인을 여전히 한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그 당시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거죠. 또 혈통을 이어가야만 하는 존재로 증명되는 여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조금도 못 벗어난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나라는 이런 모든 결핍과 그렇죠? 필요 관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종식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맺었던 사랑의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지고, 그죠? 결핍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종식의 시간을 맺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부 이상의 완전한 사랑으로 모여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러니 하늘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결핍의 관계가 종식되는 나라, 이 땅의 어느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나라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세계 하나를 더 배워보죠. 31절 보시면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은 출애굽 때 모세에게 호렙산에 나타나실 때 하셨던 말씀, 그 떨기 너머에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본문 살피기 질문에 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논리적 연결이 될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으셨나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진술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재형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를 상정한다면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엔 육신적인 죽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으니까 나는 옛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네게도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아있어야 현재형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기초적인 전통적인 시각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현재 시제라는 것 때문에라도 또는 족장들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네. 성경에서 알려진 이 당시까지의 세계에서는 또는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월에 내려가 있는 자는 숨만 붙어 있고 아무것도 느끼거나 즐기지 않은 희노애락도 못 느낄 정도로 숨만 붙어 있는 지하 세계에서 숨만 연장하고 있는 존재만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에 알려진 사상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예, 그게 우리가 지난 월삭 때에도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게 누가복음에 설명되어 있는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보충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삭, 야곱, 아브라함 다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품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으신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여서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살아있는 자의 삶이 따로 있어요.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죽은 자의 삶도 있다는 거죠. 교회 나와 있는데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세계에 집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삶이죠. 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종교생활과 신앙은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자기의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땅의 것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아예. 하나라 못 가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어야 하죠. 세례받았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삶에서 하늘나라가 최우선적인 관계로 정립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함몰될 삶을 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으나 여전히 땅의 삶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가 내게서 영향을 안 미치거나 희박해서 효력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나요? 근데 안 떨려요. 내가 이렇게 해도 심판받을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해도 내 삶과 땅의 방식이 최우선적인 삶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도 그래도 별로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신앙적 합리주의가 기만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는 가끔씩 갔으니까 한 번도 오면 빼먹었지 거의 평생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문제 없겠지. 여러분 종교생활로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신앙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질서에만 급격하게 몰두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자기가 가진 것만 집중하는 게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나 인식이 부족한 채로 땅의 것이 먼저 선택되는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그저 땅의 삶에 불과하고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끝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씨앗이 영혼에 안 담겼기 때문에 부활할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밤 따라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밤 하나 따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멀쩡하게 껍데기는 돼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밤을 하도 많이 따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딱 보면 안에 쭉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타요. 쭉정이도 납작해진 쭉정이 말고요. 원형으로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데도 쭉정인 것들이 있어요. 벌레가 먹었거나 아니면 이제 안에는 다 이미 다 사갔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밤은 다음에 못 살아나잖아요. 껍데기는 있는데 멀쩡하게 그죠? 이만한 알밤이 있는데 이 안이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이 밤이 땅에서 썩어서 다음 해에 부활을 하냐고요? 못 부활하죠. 그죠?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 신앙이에요. 하늘나라 개념인 거예요. 그죠?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끝날 인생은 그 자체로 죽어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미래 어느 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삶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삶인지 아닌지 현재적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있는 자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간에 집중해야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 하늘나라에 두면서 우리의 눈은 하늘 향하여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과 죽음으로 끝날 것들에 매여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아웅다웅하는 삶은 이미 죽음의 삶이고 그는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이들답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애쓰는 결핍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늘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온전한 관계를 연습해 볼 수 있기도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신앙 가운데 만약에 하늘나라가 들어있다라면 당연히 이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죽음의 부패를 이기고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하늘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이어갈 수 있는 바른 하늘나라 신앙을 지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